산에 비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 자체가 욕심이고 집착이고,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건강을 내가 챙기는 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게 인생이란 말이죠. 안녕하세요, 채화님. 아들이 삼수 중인데 엄마가 취업 안 하고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 엄마. 이렇게 아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집에 있을 때 아들이 중간에 한 번씩 독서실에 결석하면 저도 마음에 영향을 받아요. 저도 제 일에 매진하고픈 마음도 생기는데 취업을 해야 하는 게 맞을지요? 아니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삼수생인 아들이 원하는 대로 오래만 쉬는 게 나을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아들은 엄마가 옆에 있기를 바랍니다. 삼수생이면 20살이 넘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혼자서도 자신의 공부를 해야 될 나이입니다. 엄마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자식의 바람이고, 근데 엄마는 아니 이거 계속 같이 있는 것도 힘들고 나도 마음에 불편함도 생기고 그리고 일에 좀 매진하고 집중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취업도 해야 할 것 같고 아이는 그걸 또 반대하고 오래만 쉬는 게 나을지 채아님, 아니면은 아이의 말을 듣는 게 나을지 아니면 나도 일을 하는 게 나을지 이렇게 고민해 주셨어요. 자,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일을 하느냐, 일을 하지 않느냐.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일을 조금 하느냐, 아이와 조금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라고 결정 내리지 말고 그 중간의 중도도 생각해 보세요. 꼭 내가 전문적인 직장 일찍 나가서 늦게까지 퇴근하는 그런 일을 맡지 말고 찾지 말고 조금 여유가 있는 하루에 5시간 일하는 일, 4시간 일하는 일, 이런 일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질문자님은 온통 자기가 하는 일에 매진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본인의 욕심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식의 욕심은 뭐예요? 엄마가 하루 종일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자식 뒷바라지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고. 자식 공부하는데 왜 계속 옆에 있어야 돼요? 그것도 집착이란 말이죠. 자식의 집착.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없어요. 자식도 자식이 원하는 게 다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자식이 삼수생이기 때문에 예민한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엄마가 그걸 또 완전 무시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걸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 그래서 내가 8시간, 10시간 일할 걸 한 4시간, 5시간만 일할게. 우리 아들 내가 나와서 밖에 나가서 환기도 좀 하고 엄마도 이런 아르바이트 좀 하고 올게. 이렇게 얘기하고 저녁 때 돼서 또는 아침 먹이고 저녁 때 돼서 돌아와도 되고 아니면 오후 늦게나마 자식과 함께 또 같이 함께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적당한 선을 생각하는 걸 우리가 중도라고 하잖아요. 물론 적당하다는 것은 중도가 아닙니다. 중도라는 것은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양극단을 피하라. 중도는 양극단을 피하라. 어중간한 중간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중도의 관점을 잘 보셔야 돼요. 양극단을 피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그만두는 게 극단이고 자식이 원하는 대로 24시간 자식과 함께 있는 게 극단이에요. 만일 돈이 여유가 있다면 자식과 함께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계획표를 짜고 나는 밖에 나가서 6시간 정도는 산행을 하든 바깥에서 무슨 일을 하든 도서관을 가든 카페에 가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자식에게 도움됩니다. 옆에서 계속 있다 보면 자식도 아무리 좋아도 부모가 자식이 좋든 자식이 부모가 좋든 아무리 좋아도 이게 뭔가 트러블이 생깁니다. 너무 붙어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는 게 중도심이라는 걸 꼭 깨달아야 합니다. 채화님, 왜 나는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왜 자식은 삼수를 해야 되고 왜 자식은 나를 원하고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왜 인생이 뜻대로 안 됩니까? 이런 질문들 많아요. 지금 질문자뿐만 아니라 되게 많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채화님.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 자꾸 펼쳐지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보통 하시거든요. 자, 여러분께 제가 하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뜻대로 안 된 일이 있습니까? 뜻대로 안 된 일.
자, 방금 전에 우리 정선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직장 동료들은 갑자기 그만둡니까? 내가 마음을 써서 잘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챙겼는데 뭐가 잘못해서 마음이 삐져서 그만뒀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내 맘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내 맘대로 안 되는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까? 저는 한라산을 종종 올라갔어요. 저번에 한라산에 올라갈 때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과 그 한라산의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행복하게 올라왔습니다. 푸른 나무, 맑은 공기, 시원한 바람. 그런데 갑자기 내려올 때 비가 내렸어요. 폭풍우가 내렸습니다. 온 가방부터 해서 등산화가 물에 찰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려서 내려오는 시간이 거의 6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근데 천둥도 치고 바람도 불고 강풍도 불어요. 그때 제가 하늘을 보면서 아니 왜 오늘 하필 왜 내가 한라산에 오는 날에 왜 하필 비가 오냐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겠죠. 비가 오는구나. 조심히 내려가야겠다. 미끄러지지 않게끔. 산이 본래 그런 곳입니다. 자, 바다가 원래 폭풍우가 오고 파도가 거센 곳이에요. 산은 언제 비가 올지 모르고 언제 바람이 불지 모르고 언제 기온이 떨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산에 올라가면서 날씨가 좋길 바라고 언제나 나무 그늘과 다람쥐 새들이 지저귀고 행복한 그늘과 아름다운 공간만 있다고 생각하면서 산에 올라갑니다. 계곡의 물소리 아름답다 하다가 비가 많이 오면 계곡에 물이 갑자기 불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도 있어요. 자, 산을 탓할 수 있나요? 산을 탓할 수 없죠. 산은 본래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산은 본래 그런 곳이에요. 채화님, 건강 때문에 내 맘대로 안 돼요. 채화님, 삼수하는 자식 때문에 내 맘대로 안 돼요. 자식은 이걸 원하는데 저는 이걸 원해요. 힘들어요. 자, 이게 인생이에요. 산에 비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 자체가 욕심이고 집착이고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건강을 내가 챙기는 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게 인생이란 말이죠. 삶이 본래 이런 곳이고 산이 본래 그런 곳이고 얼마 전에 물질하러 해녀분들 30년 베테랑 두 분이 들어가셨다가 익사된 채 발견됐죠. 30년 동안 한 번도 물질하면서 위험한 적이 큰 사고가 없었던 베테랑 해녀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물에 빠져서 익사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스스로도 그랬고 가족들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불확정하다니까요. 인생은 불투명해요. 이게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산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다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다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해녀 두 분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바다가 갑자기 어떠한 상황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두 베테랑 해녀분들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산에 올라가면서 산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비 내릴 거야, 안 내릴 거야? 계곡아, 오늘 너 물 넘칠 거야, 안 넘칠 거야? 대답합니까? 산은 여러분에게 기분을 안 물어봐요. 산은 그냥 그때 그 순간의 인연에 따라서 비가 내릴 수도 있고 폭풍우가 때릴 수도 있어요. 갑자기 안 오던 눈이 내릴 수도 있고요. 갑자기 큰 태풍이 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채화님, 직장 동료가 왜 갑자기 그만둡니까?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어떤 인과를 따지면 확인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그것을 모르는 상황에는 그냥 그만둔 거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밝혀진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그것을 통해서 고민하고 안고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너무나 짧고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민을 하나 가지고 살아가면 그 고민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내 인생에 불편함을 주는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비가 내리면 산에서 내려올 때 비가 내리면 조심히 천천히 내려오면 돼요. 맑은 날보다 2배 정도 속도로 천천히 내려오면 됩니다. 계곡을 조심하면 돼요. 눈이 오면 아이젠을 신발에 끼우면 돼요. 다만 이런 거지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눈이 왜 와? 눈이 오는 원인이 뭐야? 비가 내리는 원인이 뭐야? 폭풍우가 왜 갑자기 치는 원인이 뭐야? 그게 뭐다? 두 번째 화살을 맞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경전에 화살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 고난과 역경은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옵니다. 건강도 첫 번째 고난이에요.
생로병사가 첫 번째 고난,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이에요. 태어나고 병 들어가고 늙어가고 죽는 게 첫 번째 화살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 하나, 두 번째 화살을 또 맞게 돼요. 이게 뭐다? 환입니다. 환. 환이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생로병사 환이 있어요. 그럼 여기 생환, 노환, 병환, 사환인 거예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끼어갑니다. 자, 건강이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60 넘고 70이 가까이 되고 하시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협자증도 생기고 모든 게 몸이 불편합니다. 머리도 잘 안 들어가고 눈도 찜찜해요. 소화도 잘 안 되고 변비도 생기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요. 피부도 건조해지고 아무리 머리카락을 윤기 있는 린스를 해도 머리가 자꾸 푸석푸석해지죠. 주름살이 자꾸 생겨요. 아무리 좋은 아이크림이니 팩을 해도 자꾸 주름은 생깁니다. 보톡스를 넣고 필러를 넣고 온갖 거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단 5년 차이일 뿐이지 흘러내리는 건 다 똑같습니다. 이걸 첫 번째 화살이라고 해요. 늙어감, 병듦, 질병을. 근데 여기에서 두 번째 화살을 또 받아요. 두 번째 화살이 뭡니까, 여러분? 또 말씀드리잖아요. 스트레스라고. 스트레스. 산에 비가 오는데 왜 비가 와야 돼? 이게 두 번째 화살이에요. 왜 하필이면 내가 오는 날 비가 오냐고. 내가 바다에 들어가는 날 왜 갑자기 폭풍우가 오냐고. 내가 60이 넘고 70이 넘었는데 건강한 친구도 많은데 왜 나는 건강이 안 좋냐고. 이게 두 번째 화살이에요. 그 사람은 건강하더라도 나는 아플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걷더라도 올레길을 걷더라도 나는 똑바로 걸어가는데 뒤 사람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해녀분들이지만 그날 나갔던 몇십 명의 사람들은 해녀분들은 되돌아왔지만 2명은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나쁘다고 말하지 말라 하셨어요. 세상을 나쁘다고 말하지 말라. 세상은 누구 편도 아니다. 세상은 그저 세상일 뿐이다. 그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고 존재하다가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인연 마무리되는 그날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게 누구나 재벌이든 노숙자든 다 똑같이 속해져 있는 인생의 진리다.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것에 마음을 낼 필요가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두 번째 화살이 내 인생에 찾아온다. 요 얘기 한번 해봅시다. 노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 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세상은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 오로지 그냥 세상은 존재할 뿐이다. 이게 붓다의 공사상입니다. 우리의 인연도 우리의 삶도 그냥 이렇게 공할 뿐인데 여기에 어떤 인연이 들어오고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어떤 환경이 들어오고 어떤 물질과 어떤 감정과 느낌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이 공한 곳에 감정이 일어나고 좋고 나쁘고 슬프고 두렵고 괴롭고 행복한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공성입니다. 공성. 여기는 항상 비어 있다. 항상 여기는 실체하지 않는다. 존재하긴 한데 항상 고정되어 있는 무언가는 없다. 어떤 인연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뿐이다. 이게 공성이에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의 아상이 있든가, 여기에 여러분의 습관이 있든가, 여기에 여러분의 업력이 있으면 그때부터 이 공성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공성은 본래 여러분의 마음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실은 진정한 마음에 불편함을 줄 수가 없어야 돼요. 세상 자체가 본래 누구 편도 아닙니다. 세상은 나쁘다 할 것도 없고 좋다고 할 것도 없어요. 공성은 절대 누구의 편의 것도 아니고 이 공성이 나쁘다 할 것도 좋다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공성이 뭐겠어요? 공성에 어떤 걸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재료에 따라서 이 공성이, 공의 성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퇴직을 하고 누군가가 내가 원하던 그런 사이가 되지 않고 갑자기 인연을 끊고 해도 이 공성은 여러분들이 그 인연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오염될 필요가 없어요.
그 생각을 많이 하면 불편한 생각을 많이 할수록 여기 불편한 생각이 재료가 되어서 이 공성이 불편한 공성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자리가 본래 공하단 말이죠. 이게 연기법이란 말이죠. 말미암아 어떤 재료로 말미암아 이 공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녹차와 아이스크림을 넣으면 녹차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지고, 바닐라와 아이스크림 넣으면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지고, 체리를 집어넣으면 체리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지고, 섞었기 때문에 그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지는 믹서기와 같단 말이죠. 콩을 넣으면 콩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팥을 넣으면 팥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솥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설거지만 딱 하면 이 솥은 항상 공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팥죽이 될 수도 있고, 들깨죽이 될 수도 있고, 칼국수가 될 수도 있고, 콩국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료를 누가 쓰느냐? 바로 당신이 쓰는 거라고, 재료를. 그래서 세상을 나쁘다, 내 인생이 나쁘다, 내가 누구 편이다, 네 편이다, 내 편이다, 어떤 편이다, 이런 거 평가를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이유 불문하고 그건 공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세상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왜 내 뜻대로 안 돼요?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원래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최하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뜻을 내지 않으면 된다. 뜻을 내지 말라고. 아니, 뜻 없이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뭔가 해야 되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 뜻은 얼마든지 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부정적인 뜻을 내지 말라. 부정견을 내지 말고, 부정사유를 내지 말고, 부정어를 내뱉지 말고, 부정업, 안 좋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견, 정어, 정업, 정사유, 이 모든 건 해요. 원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곳이 세상인데, 그러면 나는 항상 힘들게 살아야 되나? 아니에요. 내 뜻을 내지 않으면 돼. 그러면 세상은 다 내 뜻대로 돼요. 본인의 뜻이 더 크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재수하고 삼수하고, 재수했을 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삼수해서 또 안 되면 어떡하나. 삼수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좋겠죠. 그건 내 뜻이죠. 내 뜻이잖아. 재수할 때도 재수했을 때 합격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삼수를 했어. 그럼 내 뜻은 뭐야? 자식은 뜻은 뭐예요? 삼수 때 꼭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삼수 때 잘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나를 괴롭힌단 말이지, 인생이. 자식도 똑같고 부모도 똑같아요.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데 내가 지금 잘해준 직장 동료가 내가 그만둘 때까지 계속 일했으면 좋겠다. 이거 내 뜻이잖아요. 그런 뜻을 왜 내요? 내가 잘해주는 거는 내가 편하려고 잘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잘해준다고 그 사람이 좋아할 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 잘해주면 내가 편한 거예요. 내가 스마일하면 내가 웃는 거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웃으면 내가 기분 좋지. 계속 찡그리고 막 소리치면 여러분도 기분 나쁘고 나도 기분 나쁘지. 하지만 웃으면 내가 기분 좋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웃는 거예요. 내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내가 웃는 거예요. 온갖 질문들이 다 오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질문들. 중리 사니, 결혼하니, 이혼하니, 자식 때문에 어떻게 되니, 인생이 어떻니, 부모님이 어떻니, 매 순간마다 그런 질문을 받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그 질문의 더미 속에서, 그 무게 속에서, 그 바위 속에서 깔리면 죽어요, 저도. 스트레스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잠자다가 막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알고, 그리고 그 뜻대로 되려고 하는 게 욕심인 걸 알고, 인생의 뜻대로 안 되면 그 뜻을 내려놓으면 되고, 그리고 세상 자체가 본래 괴롭게 흘러가고 일체계고의 삶의 진리 속에 있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괴로운 게 아닌 거예요. 일단 살아있으면 된 거야. 살아있는 게 기적인 거야. 왜냐? 우리는 1년에 이 지구상에 80억 명의 인구 중에서 1년에 17만 명이, 하루에 17만 명이 죽는다니까. 하루에 1초에 2명씩 하루에 17만 명이 죽는 이 세상에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그래도 평온하게 돌아가고 굶지 않고 살아있는, 이걸 기적으로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오로지 죽음밖에 없단 말이지. 노숙 생활을 하든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로 살든 내가 지금 죽지 않으면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매 순간마다 의미를 찾아.
채화님 삶의 의미가 어떻고 삶의 의미를 찾는데 잘 안 보이고 고통이 올라오고 제가 살아온 의미가 없고 자식 다 키워봐도 자식 뭐 소용없고 애물단지들 돈만 달라 그러고 자식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자식이 본래 의미가 없어요. 자식도 본래 의미가 없어요. 인생도 의미가 없어요. 인생 자체도. 너무 허무한 거 아니에요, 채화님?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본래 그렇다니까요. 인생이 본래 세상에 답을 주지도 않고 인생에 의미를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만든다니까요. 저도 만든다니까요, 그거를. 제가 인생의 의미를 자꾸 만든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이 인생의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막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 희망입니다. 여러분은 바라고 바래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왜냐?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 거예요. 채화님 의미 없다면서도 왜 계속 의미를 부여해요? 의미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자체는 돌아서면 또 내일 뭐 할까? 자식 걱정, 배우자 걱정, 돈 걱정, 미래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 걱정. 매 순간마다 걱정 속에 있을 거기 때문에 미리 예견하는 거예요, 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자꾸 주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입니다. 여러분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희망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좋아집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존재는 희망의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낮에 의미 없고 힘들고 괴로웠던 마음들이 좀 희석돼. 그리고 삶에 좀 힘을 얻어. 이게 또 어찌 보면 삶의 방식이고 방편이에요. 계속 여러분에게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세상은 답이 없어요. 이거 허무주의에 빠져요. 근데 냉철하게 공부를 하고 눈 뜨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진정 이 공부를 해서 공을 깨닫고 이 세상 자체가 직지인심 마음을 바로 보고 깨어있는 자리에서 늘 깨어있는 사람은 인생이 의미 없고 인생이 답이 없다는 걸 딱 알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깨어있으면서 자신의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요. 근데 방편이 잘못돼가지고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의미 없다 그러면 진짜 의미 없는 줄 알고 사람이 의미 없게 살아간다니까. 이게 방편이고 대기설법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수백 명이 계시고 60만 명의 구독자가 계시니까 제가 이걸 다양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센터로 오시고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분의 성향에 맞춰서 제가 얘기하지 이렇게 법문을 하지 않아요. 상담을 하지 않아요. 그분에 맞춰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저한테 앞에 와서 채화님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 왜 찾아요? 하루하루가 소중한데 오늘 하루 당신이 이 기점명상센터에 찾아왔고 우연찮게 우리가 인연이 되어서 기점명상을 통해서 만났고 그래도 명상을 만나고 좀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니냐고. 이 자체가 의미인데 어디서 자꾸 의미를 찾고 있어요? 이렇게 그분한테 딱 대놓고 얘기를 하지. 여러분 댓글 잠시만 보겠습니다. 쨍쨍한 날엔 우산 장수에게 시집간 딸이 걱정되고 비오는 날엔 집신 장수의 시집간 또 다른 딸이 걱정되는 노모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 노모처럼 걱정하며 살던 시절도 있었는데 비오는 날엔 우산 장수에게 시집간 딸아이 생각에 활짝 울고 해 쨍쨍한 날엔 집신 장수에게 시집간 딸아이 생각에 활짝 마음을 달래는 마음으로 기점명상 덕분에 살아갑니다. 인생에게 야 인생 뭐야 도대체 이렇게 물어도 인생은 답한다 안 한다? 답하지 않는다. 네가 찾아라. 세상은 절대 답을 하지 않아요. 침묵합니다. 왜냐? 그 질문한 마음이 곧 바뀔 걸 알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만 여러분이 신에게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 부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천사님, 알라신 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생은 왜 사는 겁니까? 라고 여쭙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말 신이라면 답 안 해요. 무관합니다. 왜냐? 꼭 필요한 말 하시기 때문에 성인은. 제가 이 말을 여러분께 왜 사냐고 그분에게 그 질문에 답한다 하더라도 질문자가 또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 상황이 바뀌면 또 다른 질문이 올라오기 때문에 말을 한번 잘못했다가 그 말 방편에 휩쓸려 가지고 소용돌이 쳐서 어느 곳으로 또 쓸려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명 속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인생 왜 살아요? 사는 게 뭐예요? 이런 질문을 하지도 않고 이런 질문에 답을 하지도 않아요. 신들은 침묵한단 말이에요. 자꾸 인생의 내 삶의 의미를 찾고, 하지만 세상은 답을 안 해주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다? 내가 하나하나 찾아가고 발견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과정일 뿐이에요. 인생은 답이 없다니까. 어떠한 문제 해답을 맞추듯이 1 더하기 1은 2, 방정식이 아닙니다. 이건 합리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생은 불확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찾기보다는 그냥 하나하나 모자이크를 만들어 가듯이, 퍼즐을 만들어 가듯이 하나하나 만드는 거예요. 퍼즐을 맞춰 가다 보면 퍼즐 조각 하나에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조각 하나 없는 걸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찾을 수는 없어요. 없는 퍼즐이 있으면 그건 내려놓고 다른 조각부터 맞춰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퍼즐이 없으면 이 퍼즐을 찾아야 돼. 배우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자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그 자식에 대한 퍼즐을 계속해서 맞추려고 산다.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갑자기 강아지가 어떻게 됐어. 갑자기 아버지가 암 환자인데 자꾸 술을 먹어. 자꾸 힘들어.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퍼즐을 자꾸 맞추려고 했어. 아버지에 대한 퍼즐을 맞출 수가 없단 말이야, 그 상황은. 최선을 다하되 그걸 툭 맡겨놓고 이제 다른 퍼즐을 맞춰가는 거야. 그러면 다른 퍼즐을 맞춰가다 보면 인생의 퍼즐이 쭉쭉쭉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버지의 이 빈 공간, 또는 내가 지금 힘든 괴로움의 이 퍼즐이, 사라진 퍼즐이 보이지 않아도 답이 없으니까. 무유정법, 인생은. 답이 없기 때문에 맞춰가다 보면 어느새 인생의 그림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없어진 퍼즐을 자꾸 찾다가 인생이 늙어, 스트레스로 간단 말이지. 그럼 어느새 2번째 화살을 등에 맞고 있어. 나는 더 아파, 괴로워. 이게 뭐 하는 거냐는 거야, 이게.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의미를 찾지 말라. 다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또 다른 퍼즐을 맞춰가면 된다. 세상은 답하지 않는다. 답이 없어요. 물론 그래서 괴롭습니다. 채화님, 착한 사람이 왜 벌을 받아요? 채화님, 열심히 산 사람이 왜 실패해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요? 왜 부모님은 아파야 돼요? 나 열심히 착하게 복 지었는데 왜 자꾸 아파요? 왜 복을 안 줘요?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생에. 그래서 괴롭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어떤 노력에도 세상은 무관심해요. 세상과 나를 동일시하면 안 돼요. 세상은 세상이라는 이 인연 속에 우리는 잠시 100년 동안 머물다가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이걸 알아가려고 하는 거 욕심이고 집착이에요. 잠시 머물다가 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태어난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한테 내 삶에 대한 의미를 자꾸 관심을 가지고 싶어 하고 의미를 자꾸만 가지고 싶어 하는데, 세상은 그냥 흐를 뿐이에요. 흐르는데 돛담배가 출렁출렁이다가 생로병사가 되면 돛담배가 이제 다 하면, 수명이 다하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본래 흐름이고 본래 파도와 같고 인생이 고해의 바다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고민과 걱정, 괴로움이 올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지혜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본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럼 내 뜻대로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내가 원하는 집착을 내려놓으면 모든 게 내 뜻대로 흘러간다. 요게 눈을 뜨는 거예요. 요게 깨어 있는 거예요. 요게 깨달음이에요. 아셨죠? 이런 걸 노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힘을 빼라라고 했어요. 힘을 빼라. 너무 쥐어잡지 마라. 물을 아무리 쥐어잡으면 내 손만 아플 뿐이다. 인생이란 걸 아무리 쥐어잡아봤자 내 자체가 고통스럽고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붓다는 집착하지 마라고 했고, 붓다는 집착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고, 노자는 힘을 빼라, 자연에 맡겨라 라고 얘기했고, 귀점 명상은 깨지 알밭을 해라, 깨어 있으라, 그리고 그 고통 지켜봐라, 그리고 그때 올라올 때 알아차리고, 그리고 이런 순간들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호흡으로 흘려보내라. 이게 귀점 명상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눈을 뜨고 깨지 알밭 흘 하고 힘을 빼고 살아갑시다. 고맙습니다.